구름이 가는 곳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제 말씀대로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일이 나죠.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강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롯뱀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나 요단 동편 어디쯤 롯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부터 다시 이동하게 되죠.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이 지도를 저희들은 북에서 남으로 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해가 뜨는 동쪽을 위로 놓고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것처럼 요단 동편 어디쯤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오봇에 진을 쳤고요. 11절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 쪽에서 세렛 골짜기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렛에서 아르곤강 건너편으로 이동하고요.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하고 움직이고 그곳을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지도, 나침판 같은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딱딱 어느 지역과 또 지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움직였을까?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그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했고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다시 떠올라 움직이면 그 구름을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 방법은 구름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이들의 계속적인 움직임에는 구름과 함께 이동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특별히 직업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사업터 또 가게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을 여러분은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삶이 우연과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고요. 우리 인생의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이 어떤 것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언제 어떻게 가고 멈출지 그 어떤 상황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구름을 통해 가고 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뜻을 어떻게 그 구름을 통해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우리는 구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 가운데 구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율법의 교훈, 곧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 선악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연결되는 것, 천상의 그 메시지가 이 땅 이 세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연결되는 것이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의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지식과 그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정한 곳에 알려주시는 것. 그곳은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 두 곳 중에 하나는 2000년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특별 계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언해서 주신 말씀과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세세히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구름처럼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100여 번이 넘는 이 새벽기도자들, 그 말씀은요 동일하게 똑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오지만 구름은 그 말씀 가운데 다양하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구름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읽은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구름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주어진 이 말씀에만 머무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지지난주 제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구름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몇 분은 직접 상담을 신청하셨고 또 이메일,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족이 원수라고 얘기하시고, 신앙의 동료가 원수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하고 너무 속상했는데 목사님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그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서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어디에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할지, 어디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그러겠습니까?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데바라카 성경 통독의 말씀에서, 또 여러분 각자가 읽는 성경의 분량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구름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갈림길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으로 갈 길과 또 멈춰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신다면 오늘 당장 말씀을 펴고 읽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구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 보이시는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구름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 곧 할례를 받은 율법에 묶여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늘 율법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헬라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1절에 보니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는 대로 어떤 자였습니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이방인에게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구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던 중에 이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았던, 그때 당시로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에게 구름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이하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게 될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똑같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기도 중에 하나님의 구름을 경험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6년도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던 공부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해서 내 신앙이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것들을 내 주변에 있던 분들도 많이 느끼셨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하니 어느 한 분은 본인이 4년 장학금 다 줄 테니 여기서 신학교 가라고 저를 붙들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많은 부분 제가 그분의 뜻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남아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고민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름이 넓은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곳에 제게 좋은 조건으로 있었지만 한국에서 다시 훈련하라 하시나 보다. 제 꿈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제게 줬던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구름을 봤습니다. 똑같이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아내와 함께 처음 사역지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그때 봤던 그 구름이 똑같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꿈을 꿨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음성이구나.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시고 제게 계시해 주니까요, 안 될 것 같은 일들로 하나하나 처리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름을 보십니까? 기도할 때 저희들은 중언부언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적인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시면요, 여러분 기도 노트 적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한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땐 펜을 들고 기록하십시오. 어떤 곳에라도 적어 놓으십시오. 손바닥에도, 성경책 어느 구석에라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내용을 적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그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적 현상으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쫓아가셔야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금식 영성 훈련을 하신 분들, 저랑 같이 훈련하신 분들께 제가 항상 기도한 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눈을 감고 그 기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것을 바로 알 수 없으니 눈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라. 그 강물이 지금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 강의 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강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지, 강물의 색깔이 혹시 바뀌었는지, 강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냥 여러분의 기도의 이야기들을 그냥 쭉쭉쭉 얘기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저를 컨택하시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는지를 그 기도의 흐름 가운데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구름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성숙한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저 내 병 고쳐달라, 내가 필요한 것 채워달라 하는 기도의 위치에 있는지, 내 기도의 수준이 어디인지, 내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기도가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구름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어느 비전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름을 보게 하시고 그 구름을 쫓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구름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구름을 쫓아가 가고 서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